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찬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15장 오늘 찬양대도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 1719년에 시편 98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가사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세주의 탄생을 찬양하는 환희에 찬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읽고 이 아이작 와츠가 은혜를 받고 쓴 시가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바로 그 시였습니다. 이 찬송가가 작곡이 된 때는 1839년에 미국 분이에요. 로웰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와츠의 시를 갖고 와가지고 핸델의 오라토리오인 메시아의 일부분을 거기다가 이 시를 붙여서 편곡을 해서 만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115장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가는 작곡을 할 때 염두에 둔 것이 있다고 해요. 음악적으로 이야기하면 하행 음계를 사용했다고 해요. 하행 음계. 도시라 솔파미레도 쭉 내려가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실래 한번 보러보면 온교회해요 다이히로 나하,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많은 캐롤이 불려지고 찬송이 부르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예수라는 그 아기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해요. 예수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사전적인 설명에 따르면 각자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나 그 위험한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돈이 많이 생기는 게 구원이에요.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분에게는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 동포들, 저렇게 김정은 통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해방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있죠.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물론 그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가난으로부터 사람을 건져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죠. 돈이 필요한 분은 돈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고, 사랑이 필요한 분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고, 보호가 필요한 분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구세주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아무리 박사가 오고 아무리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와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찬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단어가 붙어서 된 겁니다.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모여있는 임마누엘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이신론이 주장하는 마치 시계 트랩을 감아놓고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인도와 보호와 공급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건 우리가 죄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를 그냥 멸망으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암에 걸렸어요. 한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운동회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운동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병실에 자주 들르는 청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그 학교를 갔는데 마침 그 학교가 이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한 50 정도 된 그 뚱뚱한 어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경기를 하는 트랙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보니까 이 장애 아동들이 트랙을 도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계속해서 비틀거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세 된 뚱뚱한 어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뛰어간 것은 바로 그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그 딸 아이에게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트랙 바깥에서 그 소녀와 함께 달리면서 그 어머니가 계속 고함을 치더라는 거예요.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달려야 돼. 일어나. 이렇게 계속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녀는 계속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1등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원하는 건 완주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딸아이 옆에서 계속해서 옆에서 일어나야 돼, 달려야 돼, 포기하지 마.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해서 과음치면서 같이 달려가니까 그 소녀에게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소녀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잡고 균형을 잡더니 결승선을 향해서 넘어지지 않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는 완주의 기쁨을 함께 어머니와 함께 누리게 되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가 장애 아동들의 경기를 보았던 내용들, 그리고 딸과 함께 핸드폰을 쥐고 달렸던 그 어머니의 그 감동적인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내 곁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나는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엄마의 목소리를 여전히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달리거라.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내 자신도 힘이 다하여 내가 쓰러져 넘어지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틀림없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가서 내 아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달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너는 의지하고 변함없는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리라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너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너와 함께 달리는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암으로 투병하는 그 어머니의 소망이 되고 홀로 남게 될 아들의 소망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된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그렇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이 주관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일평생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일어나셔서